셋째 주일 예배, 우리 성률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아버님 이 예배를 쓰셔서 아버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예배를 써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오시도록 이제 애쓴 이스라엘 후에 또 우리가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선자들과 사도들이 있도록 수고한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복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드리는 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하늘나라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이제 하나님의 임시 나라예요. 임시 처소.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은 새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기 내 아버지 집이란 말은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처소는 집이란 말이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배하러 가느니 그 집이 완성되면 내가 너희를 이제 데리고 그리로 가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처소는 하나님의 임시집이란 말이에요. 임시집. 예를 들자면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그냥 간단한 집이요. 맞으면 오두막집 같은 거예요. 그러나 새로 살면 궁전 같단 말이에요. 궁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야.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이야. 그러나 새로 사는 것과 비교하면 지금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맞으면 오두막집 같고 새로 살면 왕이 거하는 궁전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늘나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건설한다는 거, 새 예루살렘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 3절 세 번째 좋은 자리, 예수님에게 좋은 자리 드리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은혜를 자꾸 받자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만큼 내가 하늘나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진 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지 새 예루살렘이 안 된 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으로 건설되지 못한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에서는 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건설되는 기간이야. 새 예루살렘으로 건설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설 사업. 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건설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내 세포 하나가 전 우주보다 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세포가 약 110조 개라고 하는데 이 우주 110조 개보다 더 큰 존재가 나란 말이다. 이 세루살렘이 되는 주님의 세루살렘이 된 자를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데, 주님의 신부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주의 110조 개가 되는 우주보다 더 큰 존재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건설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건설이 안 돼요. 하루하루를 그냥 세월을 다 낭비하면 건설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100년 믿어도 세루살렘으로 건설이 안 되면 세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된 자만 세루살렘에 들어가고, 건설이 안 된 자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고 세루살렘 성 밖에서 산다고 말이에요. 성 밖에 사는 자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못 누려요. 뭘 누리냐? 생명나무 이파리 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신부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열매를 누리는 거라고, 이파리 누리는 거라고. 그 행복이 하늘과 땅 차이다고 말이요. 여러분들이 사과를 먹는 거라고 사과나무 이파리 먹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 안 돼. 사과를 먹는 게 훨씬 즐거운 거야. 사과나무 이파리 먹는 것과 비교가 안 되잖아. 생명과를 누리는 것하고 생명나무 이파리 누리는 것의 행복이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이요. 그 이상에서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세루살렘 성 밖에 사는 거야. 하루하루가 우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제 여기 좋은 자리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신다는 말이요. 그래야 내가 하늘나라로 세워져. 그 세루살렘으로 세워져. 세루살렘으로 세워진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세루살렘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나라 천국 할 때는 세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루살렘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세운다는 것은 세루살렘을 건설한다. 세루살렘을 중심한 새하늘 새 땅을 건설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이번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주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번 주간 하루를 천년같이 귀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간도 더 놀라운 세루살렘으로 건설되는 한 주간이 돼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 세루살렘, 그 에루살렘이란 말이 평강이란 말이라고 그랬죠. 평강, 샬롬. 그러니까 내가 샬롬의 존재로 만드는 평강의 존재. 평강 안에는 뭐가 있다고 해서 영광의 자유가 있다고 했잖아. 이게 참 자유로운 자가 돼야 돼. 자유. 평강 안에 자유가 있어. 평강은 또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랬죠? 안식. 안식은 더 넓은 의미예요. 안식. 이게 세루살렘은 영원한 안식의 세계예요. 그 안식 안에는 평강이 있고 평강 안에는 영광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루살렘을 누린다는 것은 안식을 누린다. 샬롬, 평강을 누린다. 그리고 영광의 자유를 누린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고,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세루살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세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자들은 슬피 울고 이를 간다고 말이에요. 내가 평생 예수 믿는데 제대로 못 믿었구나 하고 울고 후회한다고 말이야. 울고 후회한다 해서 뭐가 바꿔지는 거 아니야. 영원히 성 밖에서 사는 거야.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이 그래서 중요한, 말하자면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세루살렘으로 건설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세루살렘 건설 사업을 위해서 이번 주간도 잘 달리는 주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저희들을 위하여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계획하신 아버지, 설계하신 아버지, 지금 건설해 가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지옥 가는 법은 없지만 이제 세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은 준비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는 자는 악하고 게을러서 예루살렘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이제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즐거움에 이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베푸시는 영원한 잔치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받고 깨달아서 이제 하루하루 정말 이제 준비 잘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소원이 있어서 간청이 있어서 이처럼 기도합니다.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능력 주소서, 이 마음 채워주소서. 성령님, 성령님, 능력 주시는 성령님, 나를 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명을 주신 성령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자기가 할 일을 발견한 사람이 행복자예요, 행복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참 쉴 새 없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수고를 많이 하더라고. 출근 시간도 말하자면 용산에 있을 때 출근 시간이 9시인데도 거의 한 어떤 때는 막 8시 그렇게 도착한다고 하더라고. 미리 와서 다 준비하니라. 이재명 대통령 앞에 있던 그 대통령님은 저녁 늦게까지 술 취해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막 사진 찍는 사람이 있으니까 출근하는 거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진짜 출근 맞춰서 하는 거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피아니라고 땅 구멍으로 이렇게 두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술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술에 중독되니까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면 주를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취하면. 술 취해도 주님을 섬길 수 없지만 세상에 취해도 또는 음란에 취해도 악한 일에 취해도 핸드폰에 취해도 이런 것들에 취하면 주의 일을 못해. 주님 제대로 못 섬겨. 뭐이고 예수님 외에는 취할 것이 없는 거요. 예수님으로만 취해야 돼. 세상 것들에 취하면 큰일 나. 세상 것들에 정신 빼앗기면 안 돼. 핸드폰에 정신 빼앗기면 안 돼. 예배 시간도 핸드폰 보고 있으면 그 되겠어? 안 되죠? 세상 것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라는 것은 세상 것들에 취하지 말라는 거야. 술에도 취하지 말고 핸드폰에도 취하지 말고 돈 버는 데도 취하지 말고 돈 버는 데도 취하면 안 돼. 돈을 적당히 벌라고 해야지 막 돈에 미쳐 돌아가면 안 돼. 돈 버는 것을 내가 다스려야지. 돈에 미쳐가지고 그냥 건강까지 다 상하면서 돈 벌다가 일찍 죽는 사람도 많아. 그렇게 돈에 취하면 안 돼. 뭐이고 세상 것들에 취하면 안 돼. 취할 것은 말씀, 진리. 하나님 말씀에 취하고, 이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술과 반대되는 뭐예요? 성령님. 술 취하지 말고 성령님의 베푸르신 은혜에 취하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막 오순절에 막 성령님 임하시니까 막 그냥 찬송이 터지고 막 감사가 터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그래요. 술에 취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랬죠.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취했다 그랬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우리가 맞아 오전 9시라 이거예요. 오전 9시인데 우리가 벌써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요엘서에 애언한 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막 기쁨에 취해서 이제 이렇게 막 우리가 노래하고 있다고 막 이제 베드로가 설명해 주잖아요. 그 불신자들에게 또는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술을 왜 사람이 술 취하냐? 술이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술이 즐거움을 주니까 술에 취하는 거야. 술 마시는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인데? 그게 취하는 거야. 그런데 술 마시는 그 즐거움, 술에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라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취하지 말고 이 세상 것들에 취하지 말고 핸드폰에 취하지 말고 돈 버는 데 취하지 말고 성령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취해서 즐거움이 넘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잘 깨달아서 은혜 받아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잘 건설하는 이번 주간도 복되는 한 주간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쓰는 한 주간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건설이 뭐요? 신부 세우는 거예요. 신부들 숫자를 빨리 채워야 돼. 14만 4천이 채워져야 주님이 오셔. 14만 4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란 말이요. 14만 4천은 숫자를 몰라. 상징적인 숫자예요. 예수님하고 뭐요? 사랑에 빠진 자들을 14만 4천이라는 거야.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진 자들을 14만 4천이라는 그런 그 숫자 의미가 그런 의미요.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진 자들이. 그래야 주님 이 숫자가 차야.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진 자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인데 그 숫자가 차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아버지 집에로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있고 예수를 믿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는 못 맞이해. 그들은 막 슬프고 일을 가는 거야. 그게 미련한 다섯 처녀들 한 달란트 맡은 그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란 말이야. 한 달란트 맡은 자가 불신자가 아니요 신자야. 한 달란트가 2009년도 계산으로
2002년도 그 계산으로 9억이라고. 지금은 이제 금값이 올랐기 때문에 금 한 달란트가 지금은 한 20억도 넘을 것 같아요. 그때 2002년도에 9억이니까 지금 한 20억도 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20억 가지면 장사 얼마나 하잖아요. 근데 한 달을 맡은 자가 장사를 안 했어. 악하고 게을렀어.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다고 말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지금 악하고 게으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안 구해요. 성경을 가까이 안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건 다 하나님 나라를 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냥 별로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이해가 되죠?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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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세워주시고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이제 해석하게 해주시고 잘 드러내서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고 유익 끼치고 복을 끼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주여, 이 말씀이 먼저 이 말씀 전함이 아버님 받으시는 일이 되게 하시고 아버님께서 이 말씀이 전 인류에게 전 우주에 퍼져서 아버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봅시다. 오늘은 설날이 이번 주 있어서 설날 명절과 좀 관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에베소 5장을 보세요. 에베소 5장. 설날하고 이제 설날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5장. 자, 15절, 16절 두 절만 봅니다. 18절까지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이 말은 지혜 없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는 거요. 지혜 없이 살면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떤 목사님들이 그게 맞으면 불신자라는 거예요. 멍청한 놈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그냥 낭패 어려움을 줘. 미련한 다섯 처녀 그게 불신자가 아니란 말이야. 예수 믿는데 미련하다 그 말이요. 지혜가 없다 그 말이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둘로 딱 갈라져. 미련한 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아멘. 아멘. 자, 여기 자 자세히 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없는 자 되면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요. 아멘. 그 다음에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 그 말이요. 자,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히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다 그 말이요. 아멘. 지혜 있는 자들은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야. 시간을 다 낭비하는 사람 미련한 자다 그 말이요. 이렇게 세월을 아끼는 자들은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면 부끄러운 거이라 그 말이 무서운 일이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행해야만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그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했어? 내 아버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믿는 자다 그 말이요. 믿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단 말이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말이요. 아멘. 아멘. 거기 마태복음 7장에도 거기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한 자들이 무슨 이단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니까 지옥 간다는 거야. 이게 그냥 완전히 성경을 잘 모르고 목사들이 돼가지고 헛지랄들을 하고 있어. 그 설교도 아닌 설교를 하고 있다고. 그게 이단자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말씀을 전했다고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한 번, 두 번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야. 막 그냥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뜻을 몰랐다고 말이야. 아버지 뜻이 뭐요? 신부 세우는 거야. 선지자들 왜 세웠냐? 신부 세우라고 선지자의 사명을 줬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능력을 왜 주셨느냐? 신부 세우라고 그 능력 주셨다 그 말이요. 많은 권능을 행하는 능력을 왜 주셨느냐? 신부 세우라고 주셨다. 근데 신부는 안 세우고 그냥 헛지랄들 했다 그 말이요. 그냥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그냥 야 나는 이렇게 능력자야 막 기분 좋다. 능력이 막 나가 귀신이 나가니까 좋다. 막 그냥 이렇게 병들이 고쳐지니까 좋다고 그냥 신부가 뭔지도 몰라. 그냥 아버지 뜻을 모르고 막 그냥 은사들을 사용했다 그 말이요. 자 예를 들자면 어떤 부자 영감님이 그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 있어요.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에게 톱을 주고 가서 오늘 가수나무 복숭아나무 가수원에 가가지고 쓸데없는 가지를 다 잘라내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주인이 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복숭아나무를 다 끊어버렸어. 복숭아나무 끊고 여기다가 이제 다른 거 곡식 심으려고 주인 양반이 복숭아나무 끊으라고 뭐야 오늘 그 톱 가지고 가서 복숭아나무를 다 끊어버렸어. 그게 말하자면 주인의 뜻을 모르고 그 톱을 가졌다는 것은 은사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 은사라는 것은 연장.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의 그런 은사가 왔어. 아무나 선지자하는 거 아니야. 아주 막 애언을 하고 기도만 하러 이 사람이 앞으로 좀 어떻게 살아야 좋겠는지 알아. 그 사람은 막 영을 볼 줄 안단 말이요.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니야. 은사가 임해서 맞으면 사람을 그 내면을 본다고 말이에요. 좋은 은사야. 선지자의 그 은사는 좋은 은사야. 그리고 은사란 것은 연장과 같아. 연장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야. 연장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게 선지자의 맞으면 그런 은사가 왔어.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왔어. 많은 권능을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야. 막 암도 고치고 막 그냥 막 난치병도 고치고 막 그냥 여러 가지 막 능력을 하는 것을 한두 번은 그냥 많은 권능을 많이 하는 그 은사 연장을 받았어. 얼마나 귀해. 근데 그 연장들을 가지고 복소나무 가지를 맞으면 끊듯이 이렇게 하는데 가서 나무를 다 베어버렸어.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되겠어? 얼마나 그 주인이 마음이 안 좋겠어. 그 복숭아나무 한창 키운 나무인데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믿는 자들인 거야. 특별히 또 능력을 받은 자들을 행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 천국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냐? 아버지 뜻을 알고 그 뜻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이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신부 세우는 거야. 주님의 신부들 세우는 것이 아버지 소원이야. 그래야 주님의 신부들이 완성이 돼야 숫자가 차야 아버지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지금은 하나님께서 맞으면 오두막집에 살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신부들이 있죠. 이제 예수 잘 믿고 간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 맞으면 그 보좌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드리는 찬송이 예를 들자면 지금 말하자면 10이라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드리는 찬송은 1000도 더 되고 10,000도 더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저들이 드리는 찬송이 만족이 안 오시오. 만족하지를 못해. 예, 말하자면 식사를 하는데도 밥을 한 그릇이라고 막 반찬과 과일 이렇게 넉넉히 이렇게 먹어야 기분이 좋잖아. 근데 밥이 딱 2숟가락이야. 그리고 반찬도 딱 말하자면 한두 가지야. 과일도 그냥 여러 가지 과일이 있었는데 딱 그냥 토마토 하나야. 그러면 그 식사하시는 분이 만족이 안 가는 거야. 지금 하늘에 많은 신부들이 지금 있어. 예자면 다윗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성들, 신약의 말하자면 예수님 잘 믿고 간 성도들이 다 지금 하늘의 신부들이요. 그들이 하나님께 막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덜 만족하시단 말이요. 언제 가야 만족하냐? 이들이 부활의 몸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완전한 만족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자면 세루살렘으로 이사를 하셔야 돼. 세루살렘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집이야. 지금 하늘에서 베풀어진 잔치는 그제 말하자면 양이 너무 적어. 양이 적어. 그래서 충만한 잔치는 세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누리는 잔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빨리 신부들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 뜻이야. 그러니까 막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노도 예언도 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 아버지 뜻을 모르고 막 그 일들을 한 거야. 신부들은 안 세우고 막 그냥 샤샤샤샤 따라 귀신아 나가라고 귀신이 나가. 그런데 귀신이 나간 사람이 신부는 안 돼. 왜? 신부 복음을 안 전하니까. 신부 복음 전하에 신부들이 서가는 거야. 신부 복음을 안 듣고도 신부가 서는 일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 진리가 그렇게 이제 신부 복음을 목사님이 안 전하는데 신부로 선 사람들은 성령께서 특별한 역사로 이렇게 깨닫게 해서 신부로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개 목사님들이 신부 복음을 안 전하는데 신부가 되는 일이 잘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목사가 되면 심판이 크다. 그렇게 야고보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 5장으로 다시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란 말이야. 자세히 주의하여. 중요한 일이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되면 큰일 난다고 말이야.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지혜가 없는 신자들이 대다수예요.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다는 건 뭐요? 말하자면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아버지 뜻은 뭐요? 예수 믿는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은 많은데 내가 신부 되는 것이 아버지 뜻인 걸 몰라. 내가 아버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저 우주 만물이 다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들이에요. 기업으로. 저 수많은 별들 다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들이다 그 말이요. 이거 어떻게 저 별들 어떻게 거리가 먼데 이렇게 마음대로 다니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으면 이별에서 서별까지 1초도 안 걸려. 그 별들을 누리는 자들이 신부들이야. 여기서 하늘까지는 아직도 지금 빛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별들 가운데 안드로메다라는 별들의 그룹이 있어요. 저 우주계. 자, 우리가 말하자면 태양을 중심한 이제 이렇게 지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태양을 중심한 태양계 별들이 있어요. 뭐 화성, 금성, 수성, 목성 이런 것들을 태양계라고 그래요. 태양계 위에 은하수의 별들이 있는 은하계가 있어요. 은하계까지는 우리 눈에 보여요. 근데 은하계 위에 우주계란 별들이 있어요. 우주계에 속하는 별들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 우주계 안에
안드로메다라는 별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 빛이 아직도 도착을 안 했어. 그 빛의 속도가 어떻게 돼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도는 그 빛의 속도로 안드로메다에 있는 그 별들이 빛의 속도 이 땅에 오고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거 아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요.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걸 상상을 초월하는 거요. 그래서 우주공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세계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됐다? 그게 우연이 됐다? 이 멍청놈들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에서 돌아오면 1년이 돼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 지구의 공전이라고. 그 지구가 스스로 또 한 바퀴로 돌아요. 이걸 자전이라고. 그러면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거야. 이것이 지금 창세 이래로 계속 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이 됩니까?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다? 그게 멍청한 놈들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나님은 안 섬기고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면 이 사람이 멍청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해 버려. 우연이 됐다. 그게 멍청한 소리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느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우주공학을 공부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주가 맞으면 이 시계 하나가 이렇게 초침이 돌아가고 분침이 돌아가고 시침이 돌아가고 이거 그냥 우연이 됩니까? 수천 년을 갖다가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맞고 어떻게 해가지고 초침이 생기고 시침이 생기고 분침이 생기고 이 판이 생기고 숫자가 써지고 이 통이 생겼다고 생각은 그런다면 그 얼마나 멍청한 놈이에요. 이 시계를 계획한 사람이 있고 설계한 사람이 있고 이 시계를 만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이렇게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는 태양을 돌고 달은 또 지구를 돌아요. 이게 우연이 돼? 이런 우연이 돼? 이렇게 우주공학을 믿음 안에서 배우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야, 하나님은 정말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이런 우주 만물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지혜론자야. 멍청한 놈들은 하나님 없이 공부를 많이 하면 아주 멍청해져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니까 우연이 돼. 우연히. 또 어떤 녀석들은 친화가 돼. 친화. 그러니까 뭐 이 바닷속에 이렇게 벌레 같은 거 하나 아메바 같은 벌레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막 오래 있으면서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또 어디 진화하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된 것이 또 이렇게 사람이 됐다고. 그런 멍청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멍청해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공부만 하면 사람이 그 멍청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모든 지식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바른 지식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할렐루야. 자, 여기 에베소 5장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이거 아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보통 주의하는 것이 아니요. 아주 자세히 주의하라. 왜? 지혜 없는 자가 되면 큰일 나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지혜 없는 자가 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아멘. 오직 지혜 없는 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차요. 지혜 있는 자들만 세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그 말이요.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세월을 아끼는 자는 아낀단 말이 이제 엑사고라조라는 말을 써요.
이 엑사고라 하자면 악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to buy 사란 말이에요. 뭘 사? to buy back. 여기 백이 중요해요. 백은 뭐요? 되돌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데 시간을 다 그냥 팔아먹어 버렸어. 시간을 다 팔아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팔아먹은 시간을 되돌려 사라 그 말이에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 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악기란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란 말이에요. 원문의 뜻이에요. 여기서 세월은 이제 톤 카이론이라 카이론. 카이론은 그 이제 목적격인데 주격은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의미 있는 시간. 자, 의미 있는 시간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신부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신부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시간을 주신 것은 신부 만들어지라고 시간들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부를 안 만드는 모든 시간은 내가 시간을 팔아먹어 버린 거 돼버린 거단 말이에요. 어? 그냥 팔아먹은 것을 다시 살려면 이 값을 많이 지불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봐요. 말하자면 우리 저기 윗 할아버지 5대 할아버지로부터 뭔가 물건을 이렇게 쭉 유산을 물려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손자가 5대 손자가 에이 이거 옛날에 이건 필요하고 지금 별 필요 없어. 그래서 그냥 고물상에 가서 그냥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맞아만 10만 원 주고 팔아버렸어.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분이 그래요. 그것을 사러 왔어. 그거 당신 가지고 있냐고 했더니 팔았는데요? 얼마 주고 팔았어? 10만 원 주고 팔았어요. 그게 한 100억 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 맞아면 고물상 맞아면 그 감별사가 그거 한 100억 가는 거예요. 왜 그걸 팔았어요? 얼마에 팔? 10만 원. 빨리 가서 다시 되살라가 말이야. 다시 10만 원보다 그 사람한테 이제 그걸 다시 되살라면 10만 원 주고 다시 팔겠어요. 그 고물상 산 사람이 다시 살라고 하니까 얼마 달라고 그래요? 50만 원 달라고 하는 거야. 10만 원 주고 어저께 팔았는데 하루 사이에 50만 원. 그래도 그걸 되살라가 말이야. 왜? 이건 10억 가니까. 그런 얘기예요. 되산단 말은 값을 지불해야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낭비를 했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줬냐면 신부 만들어지라고 주신 시간이야. 네. 근데 그냥 그 세월을 그 시간을 다 그냥 낭비했다는 건 팔아먹었다는 말이야. 그냥 값을 싸게 팔아버렸어. 근데 그것을 되살라는 거예요. 되사기 위해서는 내가 10만 원 주고 팔았으면 그 고물상에 100만 원 물릴 수도 있어요. 되살라고 하니까. 그럼 100만 원 주고라도 다시 되살라는 거야. 1000만 원 달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럼 1000만 원 주고라도 되살라는 거예요. 왜? 그게 100억 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게 이 엑사고라조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팔아먹은 것을 되살아 이거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은 말이요. 우리가 고물상한테 팔은 것도 아니잖아. 되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이거 어떻게 되사냔 말이요. 어떻게 보면 되살 수 없는 그런 시간이요. 그런데 말하자면 영적으로 되살 수가 있다는 그게 뭐요?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지혜 있는 삶을 살면 되살 수가 있다는 거야. 아멘.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지혜 있는 삶 뭐요? 지혜 있는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면 되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산다는 것은 이제부터
지혜로운 삶을 살면 되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 내일 모레가 설날인데, 내일 모레가 설날이에요. 설날. 이 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살이다란 말에서 와서 살이다. 살이다 말은 조심하다 그 말이에요. 조심하다. 그냥 우리 옛날 조상들이 참 지혜가 있었어요. 설날은 옛날에는 음력으로 달력을 썼으니까 설날은 새해 첫날이에요. 그 새해 첫날 너희가 올 1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참 말하자면 살이다. 조심하라 말이야. 정신을 차리라 그 말이야. 정신을 차리라. 주의하라 그 말이야. 주의하라. 정신을 차리라. 우리 조상들이 이 설날이란 새해 첫날을 설날이라고 말한 것은 1년이 참 중요한 기간이다 그 말이요. 정신 안 차리면 잘못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요. 이 세월을 1년을 그냥 다 떠나려 보낼 수가 있다 그 말이요. 그러게 세월을 떠나려 보내지 말고 1년을 의미 있게 잘 살도록 첫날부터 살이다. 몸살이다. 조심하다 그 말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잘 계획하고 생각하고 많은 생각을 하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으니까 조상 묘에 가서 이제 조상들한테 무덤에서 절도 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올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세월을 어떻게 올 1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하고, 이 조상들 말하자면 옛날 분들은 그랬잖아요. 이 조상들로부터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그 말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살아있을 때 했던 그 소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책임감 있는 자가 되라, 여러 가지 그 말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가서 조상들한테 가서 제사도 드리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새해 첫날을 설날이라고 한 것은 올 1년이 참 1년을 나에게 이렇게 내가 선물로 받았는데 올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참 생각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날이 설날이다 그 말이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올 1년 동안 내가 주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살이다 말이야. 살이. 조심한단 말이야. 몸살이다. 응? 살이다란 말이 살이다란 말에서 설이란 말이야. 설은 뭐야? 조심한다. 경계한다. 내가 올 1년을 헛되게 보낼까? 맞자면 조심한다 그 말이야. 몸살인다 그 말이야. 각성한다 그 말이야. 자, 이와 같이 여기 이제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뭐요? 세월을 아끼는 자요. 세월을 아낀단 말은 무슨 말이요? 잃어버린 시간을 갖다가 다시 되살아 말이야. 다시 살아가 말이야. 그것은 뭐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살리는 길이 뭐요? 정말 지혜롭게 사는 거야. 그게 되사는 거야. 시간을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다시 가져올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부터라도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잃어버린 것을 마음 아파하고 시간을 잃어버린 것은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손해다 그 말이요. 내가 작년 1년을 그냥 보냈다면 그게 돈을 100억보다 더 큰 손해를 보는 일을 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아버지 정말 작년 한 해를 너무너무 내가 시간을 많이 낭비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정말 멍청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시간을 사는, 시간을 얻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이렇게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세상 것들에 취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 것들에 취하는 건 방탕한 거, 낭비라고 합니다. 낭비,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물질을 낭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성령 충만 받아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야. 성령 충만 받아야 지혜가 임해져. 성령 충만한 자는 막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와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가 막 깨달아져. 그래서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 지혜야. 여러분들이 올 설 명절을 맞으면서 아버지 올해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술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상 것들로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은 술 취하는 것과 비교가 안 돼. 왜 술을 취한다고 그랬죠? 술이 즐거움을 줘요. 술 맛이 그렇게 좋은 거야. 응? 저도 때로는 술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런데 이제 목사가 또 이게 술 마시면 안 되니까 맞으면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 술이 안 땡기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별로 술 생각이 안 나요. 왜? 술이 주는 기쁨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늘과 땅 차이도 더 되니까. 성령으로 막 충만해가는 삶은 술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술은 맞으면 꾸중을 먹는 것 같아. 그러나 성령으로 취하는 것은, 성령이 주는 은혜에 취하는 것은 아주 맛있는 음료수를 마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맛있는 음료수를 마시는 사람이 꾸중물 별로 원하겠어요? 원치 않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이 아무리 맛있더라도 그게 안 끌려. 거기에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해야 막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넘쳐가.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 이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아올 수는 없지만은 시간을 많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 성령 충만 받으면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다시 되찾는 그런 복이 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오는데 이 지혜는 뭐요? 아버지 뜻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아버지 뜻, 곧 아버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을 위한 후사, 곧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님의 기업을 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된단 말이에요. 후사들, 상속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모레가 설날인데 설날이란 말이 살이다, 몸살이다, 조심하다. 맞으면 온 1년이라는 것이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떠날래가 버려요. 그런데 조심해서 참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아가고자 이제 기도하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머리가 총명해져, 지혜로워져. 지혜로워지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가 알게 돼. 그러면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1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이제 내일 모레가 설날인데 설날이 이런 날이구나.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구나.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구나. 설이란 말이 조심하다, 살이다, 몸살이다, 살이다, 조심하다가 말이야. 조심하지 않으면 시간을 다 낭비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시간 낭비가 더 무서운 일이다 그 말이야.
돈을 도적 맞은 것보다 시간 도적 맞은 것이 더 큰 도적 맞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이란 말은 조심하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모든 것도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쓰도록 조심하라. 그런 뜻이 설이란 말이고 설날이란. 그래서 설의 날, 설이 있는 날. 그래서 설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설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귀하게 보내셔서 이번 명절을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 마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안에 고마워. 나 처음 믿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매와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여 주님 매어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계획하셨고 설계하셨고 지금 건설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 예루살렘이 되기에 눈에 보이는 새 예루살렘이 앞으로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새하늘 새 땅 새 우주가 되기에 앞으로 눈에 보이는 새하늘 새 땅 새 우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포 하나가 전 우주보다 큰 존재가 되고 저희들 세포 하나하나 아버지께 드리는 찬송이 우주 만물이 찬송하는 것이 나면이라면 저희들의 세포 하나가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 잔치가 된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과 저희들 세포 하나와 하나님이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의 세포 하나가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눈에 보이는 우주는 작은 우주고 저희들의 세포 하나하나가 큰 우주임을 말씀합니다. 전 우주 만물이 찬송하는 찬송은 하나님께 나면 드리는 것이라면 저희들의 세포 하나하나가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 잔치를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의 부활하신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닮도록 저희들을 이제 계획하셨고
지금 저희들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의 부활하신 몸에 세포 하나하나를 담도록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천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 하루하루를 복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신부된 자들 14만 4천이 채워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신부들의 숫자 14만 4천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불철주야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리하면 너희들 먹고 마실 것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하고 약속해 주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낮에나 밤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의 신부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의 신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들 세우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이제 이런 자들의 머리카락을 세시기까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이제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 거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의 마음 중심에 계셔서 저희들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시도록 이제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주 예수님의 사랑을 능력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귀하고 묘하신 분입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 거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신부들 마음 중심에 계시는 귀하고 묘하신 기묘자이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며 놀라운 놀라우신 분이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 땅에 속히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빨리 결혼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부들의 숫자가 차지 않으면 그 신부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 오실 수 없음을 보나이다. 신랑 되신 예수님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속히 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충성된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욱더욱 이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으로 더욱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률 성도들과 그리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을 모든 우리 권속들과 이제 하나님의 온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해 이 나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